우리는 종종 편견 또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고정된 사고와 패턴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국만 해도 그렇죠. 이쪽 가치관과 이쪽 가치관이 서로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번 고정되어 버린 우리의 편견,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지배해 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욥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편견,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말을 도통 들어주질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만 주구장창 펼치죠.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까지 하고 친구인 욥에 대해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들이 이렇게 비록 꽉 막힌 돌덩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친구를 위한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친구들을 보고 그 마음이 풀려 그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있는 죽고 싶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경들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말에 욥의 진정한 마음은 몰라준 채 모진 말로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냉정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바스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욥, 나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길 원한다라는 그 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말들이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만큼 힘들고 지치고 그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대고 욥,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가 겉으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결국 너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결과만을 놓고 욥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또 아주 틀린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욥을 다그치는 엘리바스를 향해 욥은 자신은 의로우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임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더욱이 욥은 7장에서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 치자,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 치고 용서해주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욥의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크고 어마무시한 죄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용서해주면 안 되냐라고 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 속에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든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관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작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욥의 이 말이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이와 같이 받아친 욥의 말에 이제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여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욥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그는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6장에서 7장에 거쳐서 항변하는 것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네가 언제까지 알맹이가 없고 실체가 없이 거센 바람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욥과 친구들은 총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언어의 수위가 높아지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첫 번째 논쟁이라 그나마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7장 20절과 21절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빌닷의 입장에서는 지금 욥은 아주 심각한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빌닷 역시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빠야 합니까? 바로 그 대상인 하나님이 기분이 제일 나빠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빌닷은 욥의 이 말에 기분이 나빴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자신이 세운 틀, 관념, 더 나아가서 어쩌면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각각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이들의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권선징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복을 내리시고 악한 일을 하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이 권선징악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종기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욥의 처한 상황을 보고 축복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는 원리에 대입해 보니까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서요, 만약 욥이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이러한 나쁜 일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권선징악의 원리에 의하면 누가 잘못하는 것이 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닷은 하나님이 공의를,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교리를, 자신의 관념을,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에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원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에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잘못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관념, 이것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동일하게 결과만 놓고 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 굳어버린 사상에 이미 굳건하게 사로잡혀 버려서 바꾸려는, 다르게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욥 또한 잘못된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욥 자신이 의로우면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욥이 옳으면서도 하나님도 충분히 옳을 수 있는데,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결과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욥 또한 권선징악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다음 장인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이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지? 고통을 주시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단의 일을 허락하신 것뿐이죠. 이 재앙을 내린 것은 사단입니다. 욥 역시도 친구들과 지금 같은 고정관념, 생각의 이 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욥은 점점 이 생각의 틀을 부수고 깨뜨린다라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이 생각의 틀을 전혀 부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온전함을 피력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자 빌닷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죠. 욥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지금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총 3번의 친구들과 논쟁 중에 지금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말이나 언어의 수위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4절의 처음 네라는 단어 앞에는 만약에 또는 혹시나 하는 가정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죄를 안 지었다 치고
혹시 진짜 만약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빌닷은 어찌됐든 간에 욥의 자녀가 죽게 되는 것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일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이 자녀들에게 관리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의 죄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욥의 말이 9장에서부터는 상당히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이어서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죽지 않는 것을 보니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데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바스가 이미 5장 10절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빌닷 또한 동일하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면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청결과 정직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정결과 정직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결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빌닷은 욥에게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네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올바로 곧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은 더 나아가서 지금 너가 회개를 해야지만 욥, 너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의 초속, 그 또한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회복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 이 모든 것이 같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회복이 된다면 회복되지 않는 다른 영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떠한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면 그 회복과 또 그 회복에 관련된 장소까지도 함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촉구한 빌닷은 회복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천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 모를 수가 없는 그 구절, 욥기 8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심지어 욥이 한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빌닷이 한 말이라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살펴본 동안에 이 말씀이 좋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상으로 보면 이 구절은 그렇게 좋지 않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없는 욥을 향해 빌닷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정관념에, 그가 생각의 틀에 이미 욥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거나 잘 사용하긴 하죠.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또는 한 구절만 뚝 떼어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잘 깊이 있게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조심스럽게 사용하거나 너무 막 사용하지 않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서 엘리바스가 한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가져다가 사용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5장 13절에는 비록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엘리바스의 말이기도 하지만 엘리바스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진심을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 이 말씀도 빌닷이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빌닷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깊은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빌닷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내 사랑하는 친구 욥이여, 자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네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욥이 나중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처럼 창대하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기 42장에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거나 어떠한 틀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교만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구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책을 안 읽는 사람보다 한 권만 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의 틀을,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우리 세중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 가지 이상의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8장 7절과 같은 말씀은 아주 똑같이 쓰여지지 않았지만 신약에 보면은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유사하게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말이죠. 지금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면 너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신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빌닷이 하는 말에는 이러한 단계까지 오른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죠. 어쩌면 욥은 이 말을 듣고 더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전제가 죄를 짓지 않는 욥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니까 인정해 라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요청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다고 치자, 내가 인정할게, 순순히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까지 죄가 없다라고 나를 세우면서 끝까지 친구들과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만약에 욥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한 공명정대하지 못한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입장도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 때문에서도 끝까지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피력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닷은 왜 이렇게까지 욥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비로소 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욥기 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지금 빌닷이 한 이 말의 근거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경험은 짧고 우리가 아는 것도 적고 우리가 축적한 지식도 작은데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대를 이어서 쌓아온 그들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명심보감, 논어, 맹자, 공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책들을 보면 주된 사상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제일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이 전통으로 그리고 고전으로 어쩌면 교리로까지 그 틀에 확 맞춰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한때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거야. 이러한 전통이, 선조들의 교리가, 고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견고한 틀이어야 되고 이것이 고정관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러한 것에 더욱더 자신의 말에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왕골이라는 예를 듭니다. 이 왕골은 진펄, 갯벌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흙도 물도 많이 요구하는 식물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깊은 흙 속에 많은 물이 있어야 자라듯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이라는 그 진펄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를 받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빌닷은 지금 이러한 사상과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도 이러한 사상을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모릅니다. 빌닷은 선조의 전통과 교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뿌리의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닷에 의하면 욥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뿌리가 뽑힌 식물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너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지만 욥이 잘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깊은 물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햇빛이 잘 들거나 약간의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잠깐은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교리도 없고 전통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자식들 다 죽이고 욥 자신조차도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욥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거칠게 말을 하고 화를 내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또 빌닷은 거칠게 이야기는 하지만 또 욥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엘리바스와 비슷한 흐름 속에 있지만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죄를 직시하게 합니다. 이것을 식물이 뿌리내는 것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맞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빌닷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의 틀, 프레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틀 속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초월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 어떠한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발처럼, 빌닷처럼, 엘리바스처럼, 그리고 욥처럼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틀을 부시던가 새롭게 바뀌던가 해야 합니다. 이 틀을 부시는 과정, 이 틀을 새롭게 하는 과정,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엄청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역시도 엄청난 틀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고정관념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단순히 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틀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틀이 완전히 부서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위대한 인격적이고 또 유기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생각의 틀, 고정관념이 있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라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생각의 틀을 깨부시고 더 넓혀 나가고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기적인 생각의 틀 가운데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세중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